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안의 아들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은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책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목사님들과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일부분이 책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목사님께 질문하며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이제 목사님이 답하셨던 내용인데 이 답하셨던 내용 뭐 단순하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이것이 책 제목이 되었던 이유는
그분의 그 말씀이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비록 고인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남겨지는 가장 귀한 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효과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많은 영향을 자손들에게 미칩니다. 이 유언이 때로는 이 후손들에게 있어서 재산과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유언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 후손들의 삶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한 역사를 이제 되풀이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유언은 후손들이 그 유언을 어떻게 받들고 지키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그들을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에 불러 모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의 후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겐 족속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와 합류하였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족속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콕 집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성소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방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명령이 이제 거절을 하지요. 그들이 반응한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선조 요나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한 200여 년 정도 이제 전이라고 여겨지는데 예후를 이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후손들에게 남겨준 명령, 자기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지 말고 오히려 들판에 거하면서 장막을 짓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그저 이 목축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라라고 하는 당부를 했고 그 당부와 더불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이제 자신들은 지금까지도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농사보다는 이제 목축에 전념하면서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쉽게 이제 노출된 이유는 전쟁이 나는 바람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는 바람에 들판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 뿐이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왜 이와 같은 유언을 하고 명령을 내렸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요나답은 이제 이 왕궁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비록 집도 없이 또 농토도 없이 이 들판에서 목축하는 이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안락과 사치를 이제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2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거절하는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를 만나셔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그 가운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지요. 그건 뭐 그들을 술을 먹여라, 취하게 하라 이제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레갑의 자손들이 지금 아무리 예레미야가 불러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포도주를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후손들은 요나답이 한 명령,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은 유언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내린 당부와 명령이 지금까지도 실행되어서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더군다나 이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유언은 살아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 종족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이 원래 레갑 족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갠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제 섞여 들어와 가지고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때로는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또 조상들의 유언에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를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대로 이 후손들은 이 전쟁,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 땅에 임하는 기근들이 지나가는 어려운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레갑의 후손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아주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족과 종족은 이제 보존을 받고 끝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레갑 족속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죽은 조상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더하여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요나답이 한 말을 듣고 지켜서 행해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혹은 그 후손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훨씬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들을 뿐만이 아니라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부족하여서 시 잊기도 쉽고 또 때로는 행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또 듣는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대로 행해 나가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상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던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옵나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간구의 소원들이 있사옵나이다. 무엇보다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 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하였다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만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년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준비되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 정말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크나큰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선거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